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 대해서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은 모를 수 있지만 교회를 다녀보신 분은 사순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떤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때죠. 오늘 성경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왜 기념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세계적인 굉장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슈보다도 가장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런 기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같이 고난을 받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되새겨 본다라는 의미가 이 사순절의 의미죠. 예수님을 우리가 추종하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딱 빼놓지 않을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존경한다 한다면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떠한 행위를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건 사랑인데 하나님을 믿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믿음입니다. 그냥 믿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보고 믿는 거는 그냥 확신하는 거고 검증하는 거고 증거하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눈으로 증거를 하려거나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냥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는 거가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예수님한테는 사랑 빼고는 아무것도 없냐? 사랑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데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산자에게 사랑을 육신을 바쳐가면서 사랑을 했다면 그 다음 세계는 죽은 자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한 거죠. 이제 육신은 없어졌으니까 그 영이 누구를 위해서?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라는 거는 그래서 영생이라는 의미가 가져지는 거예요. 육신이 없어져도 우리는 누구를 만나러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이 없어져서 예수님을 만나러 우리가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영생이죠. 1장 1막이 끝나면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듯이 우리 육신의 1장은 이렇게 끝나고 나면 2장으로 갈 때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못 봐요.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뵈러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 육신의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우리 개개인이 다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이 성전이라 했으니까 개개인이 매일매일 우리가 상대를 대하듯이 오늘 성경 말씀 있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실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없이는 예수를 믿는다 어디 가서 말할 수 없는데 그 사랑이라는 게 포괄적이죠. 그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늘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게 아무한테나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는 거죠. 이북에서는 사랑하는 건 남녀밖에 없는데 아니 남한에 오니까 개새끼한테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엄마한테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아들이 엄마를 사랑한대. 이거 그냥 북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거든. 아니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는데 엄마를 사랑한대. 딸이 아빠를 사랑한대. 예? 그것뿐이에요. 사랑하는 게 그냥 이게 전화를 걸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도 사랑한다고 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 이 남조선 사람들은 왜 아무나 다 사랑하느냐. 우리가 바로 이 교회가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면서 사랑이 전파된 거예요. 개나 소나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존재가 뭐 이 생물에만 사랑합니까? 물체에다가도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를 사랑해. 교회를 사랑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냥 이 살아있는 생명체에만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온 만물을 다 사랑한다는 거죠. 왜 온 만물을 다 사랑하냐? 바로 그게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왔냐? 하나님한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만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그의 아들이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으니까 우리는 온 만물을 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게 뭡니까? 돈이죠. 네? 돈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안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죠.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잖아. 네? 좋은 차 사 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예? 일 안 해도 되고 매일 그냥 해외여행 다니고 온갖 이 구경 다니고 추운 겨울에 장갑 끼고 일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면은 난방에 버블을 떨 필요가 있겠어요? 그 돈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돈도 사랑해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상대 평가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사랑하면 안 되죠. 많은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절대 평가라면요, 돈을 너무 사랑하면 돈에 미쳐버려요. 근데 또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왜 만들었겠어요? 돈이라는 물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많은 물질 중에서 돈도 사랑해. 돈 사랑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남녀 간에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성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사랑은 떠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돈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돈은 오지 않아요. 근데 돈이라는 애는 열심히 일하는 걸 원해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거나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상대가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그게 사랑이지,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사랑하는 뭐라 그래요? 스토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돈이 원하는 걸 해줘야지. 돈이 원하는 거 뭐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사기를 쳐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뭐 코인을 해도 마찬가지고 다 중요한 거 뭐냐면 그거는 인간의 눈높이로 소소하게 보는 거예요. 소소하게. 죄의 큼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오늘 말씀 나오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이 죄를 사해 준 거예요. 육신의 죄를 어떠한 죄도 다 사해 주셨다고 오늘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지나간 모든 때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충분히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거로서 우리 죄는 사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스텝 2장으로 갔을 때 예수님을 우리 죄를 사해준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죠. 그 예수님 만나러 가려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1부터 100까지 만까지 끝까지 얘기한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고 가야지, 사랑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참 어떤 게 사랑인가? 남녀 간의 사랑을 우리가 그 북조선 사람들처럼 남녀 간의 사랑만 사랑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사랑이 이런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 당연하지 않은데 사랑해야 되는 사랑. 어떤 거냐면요, 저 이디오피아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홍보 영상을 보니까 이디오피아 군인들이 우리나라 6.25 참전 때 참전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때는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도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참전하면서 고아원도 져주고, 군인들이 그 월급을 모아서 고아원도 져주고 그랬답니다. 근데 지금은 이디오피아는 잦은 내전으로 인해서 아주 피폐하게 살고 있고, 진짜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들이 많이 생기고, 단돈 1,000원만 있으면 우리나라 돈 1,000원만 있으면 그네들이 한 달 끼니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구호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은망덕하죠. 근데 왜 배은망덕하냐면,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이디오피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치 적선을 하듯이 해요. 적선이 아니고 보은이잖아요. 보답이고 보은인데 우리는 그거를 적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이역만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해요. 왜냐하면 바로 70년 전에는 그들이 사랑으로 우리한테 온 거거든요. 그들이 안 왔다면 우리의 개신교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여기 내려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산화됐을 테니까. 그런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자유 대한민국이 들어섰고, 여기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늘 입에다가 사랑을 달고 사는 사랑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엄마 사랑하고 우리 아빠 사랑하고 우리 자식 사랑하는 거는 그닥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있는 사랑을 하려면 진짜 나와 인연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그게 감동이 있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오늘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라는 겁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과연 진짜 이 선한 청지기의 노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진짜로 이 목회를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 진짜로 7년 전에는 막막했어요. 한 1년이나 하다 말까? 한 6개월이나 할까 했었어요. 근데 벌써 7년이 됐어요. 늘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갈까 했어요. 얼마나 갈까. 왜냐하면 제가 목사 안수 받고도 이 목회를 안 했거든요. 이 고지를 뽑고 목회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었어요.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많은데 전직 사채업자가 목회를 하는 것도 훌륭하신 목사님들한테 누가 되는 것 같고, 또 제가 뿌리 깊게 이 모태 신앙도 아니고 그냥 사업하다가 어떻게 얼떨결에 어쩌다가 이 목사 안수 받아서 이거 진짜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안 하고 있었다가 제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묘하게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면서 나름대로 잘 된다고 싶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또 와서 또 이렇게 목회를 못하게 되면서 또 제 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나 목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옳다구나, 잘 됐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전인수교육으로 해석을 했죠. 맞아. 나는 목회가 체질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로 이렇게 교회를 문 닫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로 이제는 교회가 이 예배를 못 볼 때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잘 됐다. 이제 나는 해갖고 그때 빵을 이제 만드는 데 가서 이제 빵을 만들고 개발을 하고 그랬었는데, 또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그 금세 끝났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이 전염병이 이렇게 오래 간 적이 없어요. 그때 뭐 메리스라든가 사스라든가 잠깐 이렇게 했지. 이 코로나처럼 그렇게 2년 연속 그냥 언제 끝날까 2년 정도 되니까 패닉이 오더라고요. 야 이거 끝까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한 몇 달 정도 오고 뭐 독감이나 뭐 이런 게 오면은 몇 달이나 끼케 한 1년 아니면 다 해결되고 그랬는데 막 2년씩 가니까 야 이거 진짜 끝까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 공포가 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공포보다 이게 교회를 안 하게 돼서 잘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솔직한 제 마음은 이게 잘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 뜻이다. 뭐든지 순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도 내가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였는데 이게 또 그러면서 또 우연찮게 제 고향 부평에다가 또 이제 이 구예를 또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제 생각에 항상 제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도에 늘 말씀하잖아요. 기도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는 그냥 내 기도인 거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게 스토커가 될 수 있어요. 상대가 사랑을 해 받아줘야지 그게 기도지. 상대가 받아주지 않는 건 뭐예요? 스토커 기도야. 하나님이 너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 왜? 우리가 옵션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옵션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 열심히 그 교회에 다닐 테니까 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열심히 저 일할 테니까 저 그 성공하게 해주셔서 열심히 교회 다닐 테니까 사랑하는 여자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옵션의 그러니까 조건부 기도를 하면은 그거는 스토커와 똑같은 거예요. 그 여자가 싫다는데 그저 계속해서 들이대면 그게 스토커죠. 그러면 뭐 됩니까? 깜빵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그냥 믿음 그 자체입니다. 그 믿음이 이상 이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는 것도 사랑 그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에서 또 그 믿음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믿음하고 사랑을 빼고 뭘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옵션에 기도를 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우리는 말속에서 순명한다라고 해요. 근데 진짜 순명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다는데 증거로서 믿음을 하려는 건 아닌가?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은사가 일어나야 믿음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저도 이 인간인지라 저도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저도 모르게 옵션의 기도가 나와요. 늘 설교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옵션의 기도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인간이라 옵션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아이쿠야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또 이렇게 하나님께 뭘 바라지? 내가 과연 진짜 이 은사를 받은 만큼 은혜를 받은 만큼 주변을 사랑했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내가 믿고 있나? 그렇게 퀘스천 마크를 찍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이 하나님이 뜻임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안 믿어서 부정하면서 그 원함을 찾기 위해서 갈구하면서 기도하는 건 아닌지, 이 고통과 시련이 이 괴로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결해 주셨어 하는 그런 건 아닌지, 그거는 믿음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 너 믿지? 너도 나 믿어줘.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너가 나를 믿지 못하더라, 너가 나를 안 믿더라도 난 널 믿어.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역사가, 은사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제 우리가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나이가 점점 먹으면 무엇을 바라야 되겠어요? 우리가 바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고 갈 때 빈손으로 가잖아요. 지금에 있는 모든 이 물질들은 다 부질없는 거거든요. 어저께 제가 이 장작을 이렇게 태웠는데 산더미 같은 장작이 2-4시간 만에 그냥 요만큼 재로 변하더라. 그렇게 많았던 물질이 타고 나니까 이만큼 재로 변해요. 그래서 사순절에 재로 이렇게 머리에다 십자가 이렇게 긋고 지내지 않습니까? 왜 재를 갖다가 바르겠어요? 부질없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이 한 움덩이 나무를 한번 태워 보세요. 재는 한 움큼밖에 안 돼. 눈은 이렇게 그렇게 큰 물질도 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부동산, 돈, 뭐 건물, 차,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잠깐 뭐 내 명의로 있고 잠깐 내가 이용하고 있고 잠깐 하는 거죠. 근데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 내가 낳았으니까 내 소유물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제가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도운 얘기를 했잖아요. 배은망덕한 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 배은망덕이 본질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을 진짜 금지옥욕으로 똥 싸면 밥 먹다가도 똥 싸면 똥 쳐줘야 되고, 아프면 새벽에 일어나서 병원 데려다 줘야 되고, 피곤해서 왔는데 애가 징징징 대면 그 잠 못 자고 달래줘야 되고, 그렇게 키운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아나요? 몰라요. 생각이 안 나거든. 그렇죠? 생각이 안 나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만 되면 뭐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잖아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래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배은망덕한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도운 거를 갖다가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우리 6.25 세대가 아니니까. 6.25 세대들도 근데 몰라요. 그냥 전쟁이 일어났다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인간 자체가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는 잊고 사는 거죠. 그런데 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믿음을 여러분 항상 생각하는, 저는 항상 이렇게 해요. 어떤 그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에 봉착한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게끔 저에게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지혜가 오질 않아요. 바로 그게 응답인 거예요. 지혜를 안 주는 게 응답인 거예요. 지혜를 준 게 응답이에요. 지혜를 주세요. 그건 지혜를 주는 게 응답이고, 지혜를 안 주면 그 지혜를 안 준 게 응답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지혜를 왜 안 주지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지혜를 안 준 게 믿음이, 안 준 게 은혜인 거고, 안 준 거를 우리는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항상 기도했는데 응답을 줘. 그분은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는 거야. 편애하는 거야, 편애. 응? 우리가 을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는데, 어떤 분은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착착착 응답을 주신대.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편애하는 거야.
왜? 그 양반이 너무 사랑스러운 짓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스러운 짓을 많이 하면 우리 자식도 그렇잖아요. 아니 애 새끼가 사랑스러운 짓을 많이 하는 자식이 정이 더 가요? 미운 짓만 골라 하는 놈이 정이 더 많이 가요? 인지상정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예쁜 짓만 하고 사랑스러운 짓만 하는 놈이 한테는 더 떡도 더 주고 꿀도 더 주는 거야. 근데 미운 짓만 하는 놈이 맨날 징징대. 때려주고 싶지. 예?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 응답이라는 거는 응답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미운 자식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버지잖아요. 저게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살고 있어. 진짜 꼴보기 싫어. 그렇다고 버리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죠. 어쩔 수 없잖아요. 죽일 수는 없고, 네가 깨우쳐서 깨어나서 내게 돌아와 줘라.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말썽을 피는데 어릴 때야 뭐 매가 무서워서 말을 듣지만 컸는데 매를 무서워하지 않은 나이가 됐는데 어떡하겠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인간사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육신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사가 잘 비교하면 대비가 돼요.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라 생각하시면 대비가 됩니다. 사랑스러운 자식이 돼야 그 기도의 응답도 잘 받는 거지, 사랑스러운 짓도 안 하면서 그래서 제가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 사랑받은 짓을 안 했나 보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자식인데. 그래서 응답이 없어도 저는 그 응답이 없는 걸 응답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면 응답이 없으신 것도 그게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는 늘 생활화되고요. 오늘 그 사순절이라서 제가 적어왔어요. 사순절에 대해서 의미는 방금 말씀해드렸고, 사순절 동안에 그 실천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거고, 둘째는 금식입니다. 금식을 하셔야 되고, 셋째는 자선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이 기부도 좀 해야 돼요. 자선도 하고,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절실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에 대한 포괄적인 회개를 해야 돼요. 소소한 회개가 아닙니다. 근본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이 4대 영성 실천을 하셔야 된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선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이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 시간을 설정해 놓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 부활절이 언제예요? 4월 20일이죠. 다음 달 세 번째 주일이에요. 그때까지, 오늘서부터 그때까지 매일 성경 한 구절을 읽으시면서 이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나는 아침 6시부터 기도하겠다. 그럼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겠다. 아니면 내가 자기 전에 꼭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세요.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너무 장시간 우리가 말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라도 깔끔하게라도 우리가 음식 잘하는 데 가면 반찬 많은데 음식 못하는 집 아니에요. 설렁탕에 반찬 여러 개 나옵니까? 깍두기 하나밖에 안 나와.
기도는 간결하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침에 기도하던 저녁에 기도하던 꼭 시간을 정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만큼만은 꼭 내가 저녁에 기도하겠다 아니면 점심에 기도하겠다 아니면 아침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꼭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읽기와 기도를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에 불필요한 소비와 욕망을 절제하고 검소한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만이라도 검소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달 20일까지 이 검소한 생활을 한번 해보시다. 그러면요 재산이 축적됩니다. 아멘. 네. 노하우가 이게 사순절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삶의 지혜를.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렇게 하셔야 되고 다음에 예수님이 뭡니까? 사랑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은혜 받을 짓이에요. 사랑받을 짓이야.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를 위해서 하는 거는 은혜 받는 일이다. 왜? 제가 장애자잖아. 그러니까 장애자 목사니까 해주는 건 안 돼. 네? 장애자니까 해줘야 돼. 그쵸? 근데 세상에 장애자가 저만 있어요? 저보다도 더 어려운 장애자를 해주면 아멘이야. 아멘 따블이야. 그쵸? 예.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나눈 것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우리가 묵상하는 삶을 살아요. 저분이 목숨까지 벌어가면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그러한 생각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할 때 읽어야 될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제가 이거 이따 나중에 프린트해서 드릴 텐데 일단은 이 10가지 정도를 제가 적었어요. 프린터했는데 요거 일단 우리 성도분들이 요거 보시고 하나씩 그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읽어보시면 이 기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서 엑기스만 뽑아서 10개를 만들었어요. 그 10개를 찾아가면서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하실 때 성경 구절 막연하게 어디 찾을까 이럴까 보다는 이렇게 요거를 참고서를 보시고 우리가 커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서 보듯이 요걸 한번 뒤져보세요. 이렇게 마태복음 4장, 이사야 58장 이렇게 한번 성경을 뒤져보면서 이번 기회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을 좀 제대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주일날 교회에만 나오는 거는 그냥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짓이 아니야. 그거는 기본이고 플러스 사랑받을 짓을 하시는 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경을 정독하는 거와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랑받을 짓을 실천을 아까 말씀 이 사순절 실천하는 거 이거가 참 중요하니까 여기가 이 프린트한 거 이제 우리 입장에 이렇게 하면은 한번 보시고 이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